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오늘은 여선지자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여자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자, 드보라를 몇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여자 선지자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여자 선지자는 굉장히 드문 일이고, 자, 신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여자들은 집에서 조용히 남편들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자, 신약 시대에도 그렇게 여자들의 활동이 많지 않던 시절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이 깨기 어려운 유리천장과 같은 그런 세계에서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를 다른 말로 하면 재판장 또는 지도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드보라가 사는 이 지역을, 집을 종려나무 아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5절입니다. 우리 4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자, 드보라가 사는 집이 종려나무 아래입니다. 즉 나무 아래에다가 간단하게 텐트를 치고 거주하는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즉 지금으로 치면 방황한 변변치 않는 그런 살림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겸손하고 검소한 주의 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감이 충만하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엘리야는 도망을 가다가 잠시 머물렀던 지역이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졌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 생활의 안락함이 우리를 덜 영적이고 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그들을 기도원으로 내몰고 기도하는 장소로 내몰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축복을 받은 다음에 생활의 안락함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의 장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즘에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파업하죠. 어떻게 파업합니까?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오전까지만 일하게 달라고. 그리고 월급은 5% 더 이상 올려달라고. 여러분, 무노동, 무임금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원칙입니다. 일 안 하면 돈을 안 받아야죠. 근데 은행 일하는 분들의 임금이요 평균이 1억이 넘는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이 갈수록 편리해지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진입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락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우리나라 이 추석 연휴 이 오늘까지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저께 목요일, 오늘 금요일이죠.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만 연차를 내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9일 동안 연휴를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120만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팔아서 어렵게 달러를 벌어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여행하면서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놀러 가는 거, 여행하는 거, 맛집 찾아다니는 거. 자,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안락함을 주고 생활에 안정을 줄 수는 있지만 정말 불행하게도 영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기도 현장에서 멀어지고 말씀의 현장에서 멀어지고 예배 현장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놀러 가고 싶어서 놀러 가면서 차 안에 있다가 온라인 예배를 틀어놓고 차 안에서 예배하면서 가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예배가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루 종일 놉니다. 자,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안락함이 있어서 좋고 편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기도의 현장에서, 말씀의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멀어지겠다는 사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에게 있는 불편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든다 그러면 영원한 세계의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가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너희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너희가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이 업앤다운, 생활이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잘 나갈 때도 있고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생활은 업앤다운, 높낮이, 여러분 간격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잘 나갈 때, 돈 많이 벌 때,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때, 모든 것이 편안할 때, 그때가 정말 무서운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공격을 받기가 쉬운 시기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처음에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과정을 보면요, 다윗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십시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600명 병사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훔쳐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한 게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하죠. 그가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병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통일 왕국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영토가 확장이 되고 나라의 살림이 많아지고 이제 남부러울 것 없고 걱정할 것 없을 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전쟁은 군사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아침부터 잠을 자서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잠을 늦게까지 안 잔대요. 그래서 새벽녘에 잠을 자기 때문에 늦게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오후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자, 다윗은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낮에 하루 종일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옥상에서 거닐다가 모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마음이 동하여서 범하는 무서운 죄를 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영성은 어디서 오냐? 육체적으로 좀 불편할 수 있고 생활적으로도 좀 불편할 수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드보라는 여자는 이렇게 종려나무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았습니다. 자, 근데 드보라는 여자는 여자입니다. 여자의 우리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잘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락 장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나안 왕에게 짓밟힌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부르짖게 되죠. 자, 우리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20년 동안 가나안 왕의 지배를 받았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했을 때 멸하지 않았더니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나중에 자기를 공격하는 화살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20년 동안 그들의 종이 되고 공물을 바쳤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사 드보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 장군을 불러라. 그리고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을 동원해서 10,000명의 군인들을 차출해서 다볼산에 가서 전쟁을 수행해라. 내가 앞장서면서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가나안 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밑에서 계속해서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에게 임하였고 그 드보라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락 장군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락 장군은 그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자, 그 증거가 뒤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먼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세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전쟁을 수행해라. 그리고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 4장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다.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받았는데 이제 드디어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렇게 해도 모자라겠죠? 근데 바락이라는 장군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바락 장군의 말입니다. 당신이 가면 가겠다. 당신 말이 진짜면 당신이 나랑 같이 가자,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정말 가면 가겠고 안 가면 나 안 가겠다.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번 앞장서서 증명해 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바락의 태도입니다. 자,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죠.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자, 드보라의 마음은 아주 굴뚝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바락 장군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드보라는 누굽니까? 아낙네 여인입니다. 전쟁을 할 줄도 모르고 칼을 쓸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락 장군과
동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가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 장군의 가장 큰 일은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 모든 공로가 장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여러분 가장 큰 치적이 있을까요? 없겠죠. 장군의 전략, 장군의 충성심, 장군의 용맹,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게 전쟁이고, 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모든 칭송과 영광은 이 장군에게 오는 거죠. 근데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결국에 나중에 이 시스라, 적의 장군이죠. 적군의 장군이었던 시스라를 물리치고 전쟁을 종말시킨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이 시스라를 자기 집에 이제 찾아오게 되죠.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자기 집에 잠을 잡니다. 그래서 말뚝을 가져와가지고 시스라의 머리를 관통시켜서 적군의 수장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자, 우리 한번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장 24절입니다. 자,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자, 야엘이라는 여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여기는 칭송을 받는 장면이죠. 큰 칭송과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녀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 놀이를 꿰뚫었도다. 아멘. 적군의 장군을 죽인 사람이 바락 장군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야엘이라는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종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바락의 대가는 열심히 일했으나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이런 일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현상이 앞에서 읽었죠. 우리 신명기 28장 30절에 네가 약혼하였으나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결혼할 것이고 네가 포도원을 재배했으나 열매는 따먹지 못할 것이고 네가 집을 지었으나 그 집에 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무서운 말씀은 말씀에 불순종이 있을 때 나타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집을 지었는데 딴 사람이 살아요. 내가 약혼했는데 딴 남자랑 살아요. 내가 포도원을 가꿨는데 열매를 따먹지 못해. 바락 장군이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 전쟁의 공로를 가져가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죄종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목회자의 말을 못 듣게 만들어요.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목회자의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양이 병들면 가장 먼저 병드는 데가 귀라고 합니다. 귀에 고름이 생기고 귀가 문제가 생겨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짐승이에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요 시력이 약해서 앞에 웅덩이가 있는지 낭떠러기가 있는지 분별을 못해서 떨어져 죽습니다. 양은요 한쪽으로만 눕는 습성이 있어서 한쪽으로만 누우면요 오물이 한쪽 털에만 쌓입니다. 그러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겠죠. 한쪽으로 치우쳐서 넘어지는 순간에 양은 다리가 작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서 넘어지면요 등으로 완전히 훌러덩 넘어집니다. 그래서 배가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근데 양이 넘어지게 되면 배가 하늘을 향하게 되면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죽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낭떠러지에 빠지지 않게 그 다음에 넘어지지 않게 한쪽에 오물이 많이 묻었으면 털을 깎아주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사탄은 너무나 이거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기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목회자의 말을 못 듣게 만들어요. 오늘 바락이라는 장군이, 여러분, 드보라는 여자가 아니에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의 음성으로 받고 주의 종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 영혼에 유익이 있는 것이지,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았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의 종이죠. 자기 사위를 찾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일어나서 이 성을 떠나라 하매 두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장인으로 받아들이고 농담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에 파묻혀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니까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목자만 공격해요. 목자를 공격하면 양은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사도들을 가두고, 이런 말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5장 18절, 5장 33절, 5장 40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사도들을 헤아리고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그냥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누구만 공격하느냐? 사도들만 공격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가 죄를 짓거나 외도를 하면 그냥 지나가죠. 주의 종이 외도를 하면 그 교회는 폭파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비록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 주의 종에게 흠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이고, 이 시간에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게 될 때 우리 영혼에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잘하는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는 영감 없는 제사장이었지만 한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엘리가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한나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순간에 그 뱃속에서 아기가 임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주의 종과의 관계를 적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비평하거나 불만하시면 절대 우리 영혼에 유익이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에 대한 단어를 두 가지를 썼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내에서 내가 근심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바락이라는 장군은 여선지자 드보라의 말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고 전쟁의 열매를 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강대상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물론 이단에 관련된 말씀 아니겠죠. 성경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자, 우리가 강대상 선포되는 말씀,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을 때, 자, 우리가
그 말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순종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 속에 유익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는 순간에 우리 영혼의 유익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온전히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정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참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죄종들을 칩니다. 그래서 이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했습니다. 양을 흩어지게 만들고 양을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목자의 말을 못 듣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순종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